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건지신 구주 하나님,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고 따르는 많은 우리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선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떨어짐과 우리들의 썩음과 우리들의 죽음이 그들에게 기쁨, 비료가 되고 그들에게 선한 인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이사야 40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 사역을 할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여 년 전 사람을 통하여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선언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둘째,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셋째,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복수입니다. 수신자는 이사야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행진을 할 때,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점령할 때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떻게 말을 했죠? 모세,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 노역이라는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선배 장로님께서 전쟁이 이 땅에 없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비참하거든요.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전쟁의 때가 끝났다. 그 다음에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또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잘 알듯이 100년 후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멸망합니다.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태초는 시간이고 천지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현재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이상하게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보려고 합니다. 위인처럼 보려고 해요. 어느 예언가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전보는 책으로만 보고 자기의 위로가 되는 책으로만 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해야 내 자손들이 번창할 것인가는 이상한 책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따질 때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자꾸자꾸 말씀 가지고 장난노는 신학자들이 많고 설교자들이 많고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깨어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시죠? 3절입니다.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을 할 때 외치라는 얘기죠. 그냥 중얼중얼 네 집에서 골방에서 중얼중얼 읽지 말고 있으니까,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3길, 사흘길 되는 거를 그냥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만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칩니다. 너희들은 망할 거야.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외치라입니다. 마음에 갖도록 외치라는 얘기죠. 무엇을 외치라는 얘기입니까?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랍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도로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평탄한 대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죠?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잘 보시도록 하나님 일로 오십시오라고서 평탄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배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우리 언덕이나 산처럼 높은 교만의 마음을 내리라는 얘기죠. 낙심과 좌절에 있는 계곡에 같은 그 마음을 올리라는 얘기죠.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자갈이 많고 돌이 많고 다 쪼개져 버리는 내 마음의 그 길을 다시 평탄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또 하나 말씀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풀과 같다. 들에 있는 꽃과 같다. 그 들에 있는 꽃은 잠시 아름다울지는 모르나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풀도 마찬가지다. 다시 얘기해서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인간이 잘 많이 살아봐야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100세 되시는 분들 대부분은 누워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사실 성경 그대로 70, 강건하면 80입니다. 저도 나이가 벌써 이제는 교통카드 받을 나이가 돼서 바꾸선 요즘 전철 한번 재미 좀 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굉장히 낮은 후배지만 벌써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동기생도 며칠 전에 돌아갔거든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진 않지만 이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외치는 소리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것인데, 그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죠? 말씀 순종으로 나가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 말을 해요. 뭐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그건 아닙니다. 회개는 현재 진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입으려 하노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회개는 내가 언제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 두루마기는 누구 두루마기예요? 예수의 두루마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주시고 우리가 입고 있었던 죄의 두루마기를 주님이 가져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그 원어의 뜻은 내가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루마기는 주님의 두루마기입니다.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도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내야 되죠. 그것이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씻는 내용입니다. 왜 회개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까? 천국이란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천국은 바로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죠? 일단은 그 땅이 있어야죠. 영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의 세대 요소죠. 그 중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직접 왔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책망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왕이 왔노라 그 뜻입니다. 그 세 요한의 말씀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회개하라. 너는 나의 백성이니라. 내가 너의 왕이라는 회복의 명령이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길을 평탄케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들꽃과 같은 너희들을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니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으리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사야서의 이 40장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면서 외치시면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육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분사입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는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서 했고 박사는 리포드 미시시피 잭슨에서 했습니다. 그때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 학생들이 모여서 체포를 했었어요. 내가 할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세미나리에 한국인이 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얼추 20%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나 크리스찬들의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이 한국 학생들은 1세, 저와 같이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이 간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한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 2세들, 또 하나는 중학교부터 다녔었던 1.5세들 다 합쳐서, 학사로부터 박사회까지 다 합쳐서, 포스트닥까지 다 합쳐서 20%입니다. 많게는 25%까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제가 운을 뗐어요. 왜 한국생이 이렇게 많죠? 그때 2002년부터 2008년이니까 우리 저기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달러 위기 때문에 막 학생들이 줄어드는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였어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뭔지 아세요? 북한. 한마디로 북한. 하나님께서는 신실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완전하십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많이 했을까요? 북한입니다. 저 북한을 복음하는 한국인이 합니다. 다른 어느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가 없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있을 수 없다. 성도들은 이미 1950년 터지기 전에 다 내려왔다.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 1949년에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한 조선반도의 80%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북한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와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된 것입니다. 그 많은 우리들이 일론 이남했고 처절하게 순교 현장에 갔고 또 일부는 배도를 해서
진일성을 환영했고 추종하다가 또 죽음을 당했죠. 그곳에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갈 사람들은 오늘 여기 40장의 이 말씀, 내 백성을 외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외치라. 그냥 네 속으로 꿍얼꿍얼 대지 말고 외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여기 기독신후에 2008년에 귀국하고 처음 여기 와서 인사드린 기억이 나요. 지금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신실한 게 아니라 성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 육군사관학교 졸업하는 우리 신우의 기도 제목은 한결같이 전쟁을 막아주세요. 우리 육사 생도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그것만 기도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77년에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죄송합니다. 뺑뺑이 돌고 그러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교수보다 뒷쪽으로 1학년 생도들이 뭐 감이 어떻게 앞으로 들어갑니까? 뺑뺑뺑 돌다가 뒤로 들어가죠. 뒤로 들어갈 때 교수부 바닥에 써있는 글자 4글자입니다. 기억나시죠? 북진 통일. 왜 그 기사는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총을 들고 나가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군에서 군복을 벗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기상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 기도 제목은 없나요? 왜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없나요? 왜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섹터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평화 타령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섬기는 교회 그래도 대표격이 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 내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스물스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뜻 자기가 되어야 되죠. 모이기를 편한 자의 습관을 좇지 말라라고 했죠. 저는 그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강함에 의해서 된다고 해서 왜 습관이라고 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냥 습관에 젖어버렸구나. 그러니까 모이는 건 안 돼. 예. 줌으로 해라. 예. 인터넷으로 해라. 예. 그런데 전철은 굴려라. 예. 식당에서는 좋다. 예.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당이니까 바이패스 합니까? 전철이니까 바이패스 합니까? 성도 여러분, 언젠가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예수의 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청할 수밖에 없다. 매맞고 투옥하는 것을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게 지지리도 못난 모습으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신우에도 마찬가지. 두려우니까 줌으로 합시다. 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특히 육사 출신 신우의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아닙니다, 목사님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작은 교회예요. 코로나 때 부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줌을 부어였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그매졌습니다. 성도들은 찾는 성도들 끝까지 있어요. 그러나 수는 많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몇 명이 구원을 받았죠? 소돔성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죠? 노아 시대 잘 보세요. 노아 그 계보가 셋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들이에요. 노아 형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조카들도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시록 3장에 너희들이 있는 것 빼앗기지 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싸구려 복음이나 거짓 평화놀이는 그만하십시다. 김정은 저 정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라 라고 할 때는 빵을 들고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외치라는 얘기죠. 외칩시다. 우리만이라도 외칩시다. 우리는 육으로는 북진 통일을 준비했었던 사람이요, 영으로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이 말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이때 이 나라를 향하여, 저 북한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육사 신우의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